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설교인 산상수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팔복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백성들인데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반대되는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복되다라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이 보는 행복과는 다르게, 세상이 가르치는 성공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특별한 복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팔복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본문,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성경의 순서에 따르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는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널리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세상 속에서 아주 존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달해야 될 책임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소금의 역할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소금에 대한 역할을 두 가지 크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맛을 내는 것이고, 소금의 또 다른 역할은 음식이 오랫동안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항상 부패와 악을 거듭해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 뭐였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는 노아의 가족 외에는 이 세상에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 노아만 당대의 의인이고 그 가족들만 말씀으로 보존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조금 오래돼도 이렇게 변한 부분은 조금 도려내고 먹으면 됩니다. 근데 썩으면 어떻게 되죠? 어떤 방법을 취해도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패한 인류를 물로, 홍수로 심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은 부패와 타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를 향해서 그 속에서 너희는 소금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의 사명이 뭡니까? 소금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는 대부분 안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는데 간혹 가다가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길을 가는 할머니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해질 때도 있고, 길에서 갑자기 어떤 어른이 쓰러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리기도 하고, 그죠? 이런 좋은 소식이 들리면 그때 사람들이 뭐라 하죠? 참 세상이 각박한 것 같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살만하구나,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맛을 내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행하라고 하셨으니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잘해줘야 될 일도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할 때 세상은 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맛이 나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가라 라는 명령을 기억해야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맛을 내야 되고 어디서 무엇을 썩지 않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될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에 치우칩니다. 물질주의와 자기중심적 사고가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고통과 이웃의 어려움에는 무관심합니다. 사실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 자신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을 그냥 끄집어내서 밖에 내놓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짠맛밖에 나지 않습니다. 소금은 음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음식에서 녹아서 모든 음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냥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만으로 세상은 맛이 나고 여러분들의 존재만으로 세상은 오염되는 것이 막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부패하지 않게 할까요? 성태 어떻게 해야 돼? 세상이 썩지 않게 하려면 성태가 뭐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만 봐도 세상이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친구들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남자애들은 여러 명 모이면 쓸데없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 한 명이, 교회 다니는 학생 한 명이 나는 교회 다녀서 안 할래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마음을 모으던 친구들이 그냥 우리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자기들이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이 한 학생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거 좀 참 찝찝한 일이구나. 괜히 하면 우리 부끄럽고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하는 것 같다라는 죄책감을 그 친구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해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술을 권합니다. 그죠? 심지어 누구도 술을 권하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나 직장 상사들까지도 술을 권합니다. 왜 권할까요? 얘가 안 마시면 자기도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얘가 마셔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술 마시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수 있거든. 그죠?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악을 선택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세상이 오염되는 것을,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직장에서 소금이 돼야 됩니다. 남자 성도들은 하루의 삶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장은 여러분들이 소금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장에 잘 녹아들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직장에서 윤리적 기준을 지키고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직장이 부패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은 부정직감과 부패, 이기적인 경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한다면, 그죠? 여러분들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든 성실하고 남들이 어떻게 하든
다른 직장인들을 존중하고 남들이야 어떻게 하든 맡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문제를 보고 세상의 고통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금이 음식에 맛을 내고 보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들어있는 것만 해도 세상엔 맛이 나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무언가 거창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여러분 기쁨을 맛볼 겁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할 겁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빛의 역할을 한번 봅시다. 빛은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 빛은 그냥 눈에 단순히 보이는 빛이 아니고요, 진리와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진리와 거짓이 구별이 됩니다. 숨겨놨던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빛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경험과 주관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자기의 평가에 따라서 진리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황하는 겁니다. 표대를 꼽아놓고 저기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 다 같이 그리로 달려갈 수 있는데 누구도 그 표대를 꼽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담론을 갖다 놓고 서로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 사회는 성공과 성취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가치를 무엇으로 매기죠? 성공과 성취를 하려면 학벌, 또 직업, 그리고 경제적인 성취, 이런 것으로 개인의 성공을 매깁니다. 물질적인 성공이나 학문적인 성취가 우선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한 경쟁으로 내몰립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은 무가치한 겁니다. 심지어 제가 늘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이제 곧 수능 시즌이 다가오는데 제 기준으로 보면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인데 수능 문제에 한두 개를 틀렸다고 1교시, 2교시를 마치면 시험장을 빠져나와서 투신하는 학생들을 우리는 매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이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게 저 정도로 결단할 정도로 심각한 성적인가? 그죠? 만약에 그 학생의 기준에서 저를 보면 저는 100만 번 죽어도 마땅한 학생이었을 텐데 그런 충격적인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은 무한 경쟁이거든요. 한두 문제 틀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한 단계만 맞춰도 낮추게 돼도 그 아이들은 자기의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으로 느껴진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죠?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러한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청소년과 청년 세대가 심리적 불안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대단히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에 도전하기를 겁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도 도전하지 못하고 결혼도 도전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하기를 젊은 세대는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성태는 정말 빛의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그죠? 세상에 어둠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가 강조됩니다. 그죠? 강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나 친구, 공동체라는 것이 약화됩니다. 공동체. 성경은 가정과 공동체, 이웃을 매우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돌보라고 합니다. 부모를 잘 봉양하라고 말합니다.
돌봐줄 친척이 없는, 돌봐줄 가족이 없는 친척이 있으면 그 친척에게 먼저 돌봐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한 부담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부담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자율성과 행복이 침해받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젊은이들은 인간관계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자기의 개인의 자율이 침해된다고 느끼면 그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고독사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겁니다.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이 지금 우리 외국의 서구가 경험한 고독사의 문제보다요, 한국 사회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고독사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것이 모두 삶의 방향과 의미를 상실한 세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만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성취, 인정에 집중하는 현대사회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에 자기를 증명해야 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너희에게 좋은 사람으로 여겨질 필요가 있다라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결코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고 용납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용납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교회 오면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용납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주신 희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이 진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세상에 의미와 방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경험한 자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빛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될 빛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진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을 때만 이 빛은 완전하고 참된 빛이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랑은 연약합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진리가 없으면 그 사랑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진리는 차갑기만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다른 사람을 찌르기만 합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은 공존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만 강조하는 차가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주변에 아직도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고요, 상처 있고 길을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가야 될 길을 비춰주는 진리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줄 때 먼저 그들에게 무한히 그들이 용납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랑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그들에게 먼저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주고요, 그들이 이 손을 붙잡고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그리고 당신도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빛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랑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고통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감해 주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의 빛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웃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되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드러내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행동을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따뜻하게 인도해 주는 역할까지 해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로 나타나는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지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고대의 산 위에 있는 불은요, 여행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가로등이 많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많죠. 그러니까 길 가면 길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로등이 없는 시골길 차 타고 가보셨습니까? 차 헤드라이트 비춰도 잘 안 보이죠, 그죠? 상향등을 켜야 길이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캠핑 가보면 해가 조금만 넘어가도, 산 뒤로 해가 조금만 넘어가도 고기가 익고 있는지 안 익고 있는지 안 보입니다. 그죠? 물건을 분간할 수는 있지만 빛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짙고 까만 건지 우리는, 현대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위의 세대들, 지금처럼 세상이 밝지 않은 곳을 살았던 우리 함주 성도님, 시골에 살아가지고 이야기해보면 꼭 우리 아버지 세대 같은데, 그 시대에 생각해보면 정말 어둠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대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여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됐는데 자기가 가야 될 길에 도달하지 못하고 해가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는 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안 보이고요, 목표지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산 위에 불빛이 하나가 새나온 겁니다. 그 산 위에 뭐가 있죠? 마을이 있는 겁니다. 마을에 빛이 비칩니다. 그때 이 여행자가 느끼는 마음의 심리 상태는 어떤 걸까요? 안도감이죠. 안도감. 야, 큰일 날 뻔했다. 저 빛을 따라가면 마을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 마을이 이름을 몰라도 일단 그 마을에 가면 내가 안전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여행을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산 위에서 비추는 빛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산 위에서 비치는 빛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빛은 정말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밤에 여행을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내비 켜고 가면 다 되니까 이 안도감을 몰라서 하는 일인데, 여기 얼마나 안도감이 느껴지겠어요? 정말 좋은 빛이거든요.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빛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초반부에 보면요, 세상은요 그 빛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비난하고 욕한다는 것. 우리는 종종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우리를 심각하게 비난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맛을 내고요, 선을 행하고 부패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욕하고 비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그럴 때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어려움과 비난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비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둬야 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 비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하기 때문에 세상의 비난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고난을 만납니다. 세상이 뭐라 하죠? 아니 뭐 너만 그렇게 바르고 올바르고 그런 것처럼 행동하냐, 적당히 이렇게 할 줄도 알아야지, 그죠? 직장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때 그 고난에 사랑과 겸손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세하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낮춰보는 것이 아니고요, 겸손하게 그들을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독교를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쁘다고 말하거나 세상에서 기독교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방어 기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방어하는 일은 기독교와 세상이 다투게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반응은 세상과 기독교가 더 날카롭게 서로 대치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논리적으로 맞서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아 맞네 라고 수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에 근거해서 사랑과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사랑과 겸손은 여러분 복음에 근거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오해받고 거짓으로 비난받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를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하실 때 겸손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향한 사랑과 겸손이었습니까? 사실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닙니까? 이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향해서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게 대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소금과 빛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박해 속에서 보이는 사랑과 겸손은 매우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맞서 싸우는 것보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겸손하게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인정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오해와 반대 속에도 겸손하고 평안하게 세상의 사랑으로 반응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맞서 싸우고 논리적으로 힘으로 이기는 것보다 사랑과 겸손으로 대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세상의 공격에 맞대응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되 온유함과 사랑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아십니까? 처음에 배 타고 들어왔을 때 배를 통째로 태워버렸습니다. 그죠? 배를 처음에 통째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기독교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끊임없이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조선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선교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배척을 받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겸손과 사랑으로 반응할 때 기독교와 세상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겸손이야말로 기독교가 산 위에 있는 빛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빛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최고의 전도입니다. 그 빛을 보고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터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을 맛깔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부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무엇보다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환영받는 것이 아니고 미움받고 비난받을 겁니다. 비난받을 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